아들 하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와 방불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한 것이죠. 그걸 오늘날에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격이 율법이에요, 율법.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 전부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으니까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약의 역사를 했고, 신약에는 사람 예수를 보내주셔서 역사를 했고, 오늘날은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자기가 축구 없는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여기 용문동에 있는 그 양반도 자기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 이외에 오늘날 교회는 멜기세덱을 누구로 아느냐?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은 사람이라니까, 사람. 성경 말씀에 제사장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믿고 신앙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런 것은 예루살렘 왕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왕 하면은 우리들이 딱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제사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를 받아?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담 안에서 역사한 여호와께서 모든 짐승의 피제사를 받은 거예요. 피제사.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니까는 그냥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꼭 이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 동남아 지방에 가면은 물론 타종교지만은 그냥 뭐 짐승 잡아서 드리고 뭐 비둘기 잡아 드리고 뭐 가난한 사람은 계란이라도 드리고 이게 전부 다 구약적인 그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는 예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분별이 없는 게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호와에게 단번에 아담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따르니까 요 마귀가 아주 그냥 정말 참 누구를 따르는지를 그걸 이렇게 딱 그 시험을 하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당장에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몰라. 아담이 마귀인 것을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뭐 어쩌고 어디 성경에 천사가 타락했다느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걸 끌어다가 얘기하는 성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 성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다 그냥 붙여서 그럴 것이다. 이 신학자들까지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럴 것 같아. 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 말씀 안에서 증거도 안 되는 그걸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결국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오늘 여기 올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거기 가서 노략물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걸 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이고 너 잘했어 하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레위 족속이.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났다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레위 족속에 멜기세덱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제사장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버젓이 있다니까. 오늘날의 교계에 내가 재림주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멜기세덱이고 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잖아요. 아주. 그러고 모든 교회가 멜기세덱은 예수라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종. 근데 그 종은 사람을 죽이고 오는 노략질에서 뺏은 것 가지고도 11조를 드리는 자도 잘했다고 복을 내리는 그런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도 11조 드려라. 그런 분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분이라니까. 바로 이게 뭐냐? 율법에 이 세상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이치 보세요. 세상.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을 수장을 목에라도 따오면은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의 걸 노략질 해가지고 오면은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잘했어, 충성했어 해가지고 벼슬도 주고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주고 복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 그런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모르면은 아무리 봐도 이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아담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내가 왜 누구의 자식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런 걸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상 머리가 좋아도 성경 말씀 봐야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제사장. 바로 아들인 척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인 채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세상을 치리하고 하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치리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세상 다 통치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못하잖아. 윤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어디 딴 나라까지 저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땅의 주관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 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 배후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체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준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뭐냐? 첫째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왕이요, 예루살렘에서 피제사를 받았던 그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평강의 왕, 세상에서도 많으면 편안하죠.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우선 있을 때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언뜻 이렇게 느끼면은, 그러고 교훈을 그렇게 받아서 이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는 거 보니까 예수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절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어미도 아비도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이 아담과 예수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두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땅의 모든 것은 아담을 통해서, 영계 하늘의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아담을 믿어야지.
그러나 아담은 이 세상의 주관자고 예수님은 천국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인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점을 가진.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야.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후에 온전하신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천국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주시는 예수를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 백성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주시는 예수님은 계시는데 백성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는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래서 천국 백성의 수가 딱 차면은 싹 긁어 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럼 천국 백성으로 아들로 구원받은 자는 다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보기를 했어. 그러나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여러분들 물하고 기름 넣으면 기름은 어디 떠요? 물 위에 뜨잖아요. 물 위에. 이 세상 율법 아래 이 층천에 거기에도 없어. 진리 아들들은, 기름을 준비한 아들들은 거기에 있질 않아. 그 물 위에 있어. 물 위에.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환란의 바람으로 확 휘어잡을 때 여러분들 물 위에 둥둥 뜬 거 확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한 군데로 딱 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고깃국 끓일 때 이것저것 할 때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휘져서 보세요. 기름이 하나를 이렇게 딱 뭉쳐요. 그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바람을 분과 동시에 기름을 취하시는 거예요. 기름은 택한 자들을 그때 택하신다. 정말 택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를 해서 딱 보호를 하고 계셔. 보호를. 그러니까 이 세상 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해서 딱 나중에 기름으로 준비된 자들,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들, 그들이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대제사장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죽은 자에게 드리는지 산 자에게 드리는지 이것도 몰라. 알지를 못해. 죽은 자가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멜기세덱 첫사람 아담이 받아서 아담의 종들이 자기들 맘대로 해. 자기들 맘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저 유럽에는 기독교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성당 이런 것도 다 그냥 딴 데로 넘어가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거 망하는 이유가 물질에 있어요. 물질에. 교회를 키우고 뭐 이것저것 교회는 뭐 기업이다 해가지고 기업이 망하니까 교회도 망해버려. 교회도. 그런 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유럽이나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큰 교회들, 기업하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도 기업하는 교회들 많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교반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교, 안식일교회 주로 이런 교회가 두드러지게 아주 그 기업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교회에서 커피숍을 해? 교회는 커피숍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커피 다 먹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도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 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으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를 못했어. 그랬을 때 육체 성전된 자기를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건물 성전이 이렇게 사람의 수 지은 곳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신다고 사도행전에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냐? 바로 우리 육체 성전. 여러분들 마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요. 바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야.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걸 알아듣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먼저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종하는 행함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에게 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해야 다시 사는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보혈의 공로를 알고 믿어야 다시 사신 보혜사를 아들의 영을 영접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준비된 자지. 준비된 자. 언제 어느 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부름을 받을지를 몰라도 준비된 자로서 우리들이 원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듣기에 둔해가지고 너희들이 듣기에 둔해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것이 율법의 말씀의 주인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 보혜사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글자 자체도 어떻게 그냥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받은 자 아담의 정체를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와서 노략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복을 내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담 안에서 역사한 여호와였구나. 이 좌우에 이것이 분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증거가 되고 나면은 이 세상 끝날이 와요.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첫째 부활의 모임에 관해서 너희들이 동심하거나 미혹받지 말어.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첫째 부활 그런 역사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율법의 세상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의 땅의 주관자로 세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방불하다는 건 뭡니까? 버금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버금간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땅의 왕과 하늘의 왕, 땅의 왕이 되니까 하늘의 왕인 척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체하고 보혜사인 척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전부가 다 그런 데 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이제는 아담의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냥 세상 것 가지고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참고 견디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저 마귀가 그냥 못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복도 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데,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우리의 땅의 아비예요. 나를 낳아준, 영적으로 낳아준 땅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은 영생 천국은 못 가기 때문에 다시금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